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꿈에서 나는 나일 강가에 서 있었는데 거기서 살지고 아름다운 소 7마리를 보았다. 그 소들은 강에서 나와 풀을 뜯어먹었다. 그런데 또 강에서 다른 소 7마리가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 소들은 야위고 마르고 못생겼다. 이제껏 내가 이집트의 온 땅에서 보아온 소 중에서 가장 못생긴 소였다. 이 야위고 못생긴 소들이 먼저 나온 살진 7마리 소를 잡아먹었다. 그런데 이 야윈 소 7마리는 살진 소 7마리를 잡아먹었으면서도 처음과 똑같이 마르고 못생겨 보였다. 그때 나는 잠이 깼다. 나는 또 다른 꿈도 꾸었다. 어떤 한 가지에 잘 자라고 토실토실한 이삭 7개가 나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런 다음에 다른 7 이삭이 또 솟아나왔는데 그 이삭들은 야위고 말랐다. 그 이삭들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 때문에 바싹 말라 있었다. 그런데 야윈 이삭들이 살진 이삭들을 잡아먹었다. 나는 이 꿈을 마술사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지만 아무도 그 꿈이 무슨 꿈인지를 설명해 주지 못했다. 그때 요셉이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이 두 꿈의 뜻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파라오께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좋은 소 7마리는 7년을 뜻합니다. 또 좋은 이삭 7개도 7년을 뜻합니다. 두 꿈은 똑같은 것을 뜻합니다. 마르고 못생긴 7소는 7년을 뜻합니다. 또 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에 바싹 마른 7 이삭도 7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을 뜻합니다. 이 일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파라오께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이집트의 온 땅에는 7년 동안 큰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7년이 지나면 7년 동안 가뭄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이집트 땅에 언제 풍년이 든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큰 가뭄이 될 것입니다. 가뭄이 온 땅을 뒤덮을 것입니다. 심지어 백성들이 풍년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없을 만큼 가뭄이 심해질 것입니다. 파라오께서는 뜻이 똑같은 꿈을 2번이나 꾸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로 굳게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곧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파라오께서는 매우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을 뽑으셔서 그 사람에게 이집트 땅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모든 이집트 땅의 관리들을 세우셔서 풍년이 드는 동안 이집트 땅에서 나는 식물의 5분의 1을 거두어 드리십시오. 그 관리들은 앞으로 있을 풍년 기간 동안 생산될 모든 식물을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그들은 왕의 권위에 힘입어 곡물을 성마다 쌓아두고 지켜야 합니다. 나중을 위해 그 식물을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그 식물은 이집트 땅에 닥쳐올 7년 동안의 가뭄 때 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7년 동안 가뭄이 들어도 이집트 백성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창세기 39장부터 41장까지의 내용은요, 요셉의 삶에 일어난 반전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예요. 형들의 미움과 시기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요셉, 그리고 그것에는 많은 사건들 속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 요셉.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많은 스토리를 담고 있는 요셉의 삶의 인생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중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요, 41장인데요. 오늘 이 41장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클라이막스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장면을 담고 있는데요. 가장 부강한 나라였던 애굽, 이집트 왕, 그리고 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오늘 41장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가서 세 가지로 나눠서 함께 이 본문을 더 깊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인데요,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로 왕이 꿈꾼 내용을 요셉에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최고의 권력자인 이집트의 왕이 노예이며 죄수인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집트에는 수많은 해몽가가 있었는데 그들은 다 파라오의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라오 왕이 무기력했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꿈이 빨리 해몽되기를 원하며 찾고 찾으면서 죄수이며 노예인 요셉에게까지 자신의 고충을 털어놓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과 21절에 보니까 살찌고 아름다운 소 7마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야위고 못생긴 소 7마리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야위고 못생긴 소 7마리는 이제껏 애굽에서 볼 수 없었던
이집트에서 볼 수 없었던 이 소와 같은 장면이라고 하는데, 이제까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실 거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못생긴 소가 이 살찐 송아리를 잡아먹었다라는 꿈을 지금 파라오 왕이 요셉에게 말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꿈을 꿨는데요. 두 번째 꿈은 22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이거든요. 토실토실한 그 이삭 7개가 있는데, 그와 반면에 야위고 마른 이삭 7개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 야인 이삭이 마르게 된 이유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마르게 됐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할 때 이 동풍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아보기 쉬운 사건들을 살펴보면,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그 홍해가 갈라질 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왔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장면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듯이, 오늘 또한 이 야윈 이삭이 마르게 된 것도 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즉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들이 이뤄졌다라고 하는 이 파라오 왕의 꿈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야윈 마른 이삭이 또 이 토실토실한 이삭 7개를 잡아먹게 됐다라고 지금 파라오 왕이 지금 요셉에게 그 꿈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파라오 왕의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으로서 부러울 것이 없는데, 이 무기력함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 죄수인 신분인 이 노예인 이 요셉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봤었을 때,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게 위대한 왕은 없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듯이 이 애굽의 왕도 이 이집트의 왕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직 위대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냐?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25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요셉이 그 파라오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26절부터 31절까지 이제 요셉의 꿈을 해석하는데요, 이 좋은 소와 좋은 이삭은 애굽의 이집트의 풍년이 7년 동안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 못생긴 소와 마른 이삭은 흉년이 7년 동안 찾아와서 가뭄이 임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요셉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요셉이 3번이나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25절과 32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라고 요셉이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지금 파라오 왕에게 이 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보여주시고 이루시고 이것들을 작정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5절까지 32절까지 봤었을 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위대한 나라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집트 이 나라가 부강하고 부유한 나라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 통치 앞에, 자연 만물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땅의 오직 통치자는 어느 한 나라가 아니라, 위대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요셉의 꿈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3절과 36절까지 말씀해 보면 요셉의 그 해몽을 통한 이집트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33절부터 36절까지 보면 요셉이 말합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이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그 이집트의 통치를 맡겨야 그 이집트의 백성들이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결책을 이야기합니다. 이 뜻은 이 일을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 세상이 지혜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만 이집트 백성들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요셉의 그 이야기, 대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4절과 또 36절 말씀해 보면, 그래서 이집트를 이 땅의 관리자가 책임지고 이것을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나는 식물의 5분의 1을 풍년 7년 동안 이 5분의 1을 잘 걷어들여서 저장을 하면 그 7년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를 잘 지도할 수 있는 현명한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라는 그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봤었을 때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알죠.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봤었을 때 요셉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잘 준비하고 잘 돼서 그가 총리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 그 사람이 요셉이었기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요셉이었기에 총리가 되게 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위대한 왕은 없고 위대한 나라는 없고 위대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 보면서 오직 이 땅에 위대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잘 이해되셨나요? 말씀을 천천히 다시 묵상해 보시고 질문에 대답해 보아요. 첫 번째,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제목을 정하듯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세요. 두 번째, 느낀 점을 적어 봅시다. 본문에서 느낀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세 번째, 적용을 구체적으로 해봅시다. 다짐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삶의 적용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네 번째,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해요. 묵상을 통해 삶의 변화를 위한 기도 제목을 적어보세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말씀의 세대가 되어요. 예수로 차지 탭미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